우리 이 시간 2월 13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늘에 속한 그 복을 받은 저희들이기에 또 그 기쁨을 알고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기에 저희가 이 시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그 사실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정말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그 깊은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어서 보소서 주님 찬양 드리시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진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듣고 하나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새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3장 14, 1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3장 1절부터 13절까지죠.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 성도에게 닥치는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았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그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 사도도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은 언제나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이상하지 않게 여겼고 그러니까 당연시했으며 또한 그것을 단순히 견뎌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잘 견디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도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그냥 그 고난 자체를 또한 즐거이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사셨으며 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하고자 주시는 것이며 또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더 나아가 그분이 이미 하늘을 위해서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에까지 참여케 하시기 위한 것이며 심지어 그 영광이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니 그러므로 그것을 고난을 받을 때에 이 고난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라면은 그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겠구나 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또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만 놓고 보자면 물론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지만은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일이죠. 하늘의 보좌를 주신 그 주님이 맡기신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다가 잡힌 것이니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니 이 일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쓰이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영광된 것이며 여러분 모두도 다 그와 같이 여기시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도 그 고난을 즐거이 여길 수가 있었죠. 이게 이제 3장 13절까지의 말씀이었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원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지난번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잠깐 곁길로 빠졌다고 하면 좀 표현이 안 좋긴 한데 잠깐 이제 그냥 오해 안 하시고 들으실 거니까 곁길로 빠진 것이죠. 원래 하려던 말씀이 있었지만 잠시 멈추고 성도들을 생각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잠깐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었고 다시 이제 본래 하려던 말씀을 이어서 오는 것이 이제 14절 이러므로입니다. 2장까지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2장 마지막에는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 안에서 한 건물, 한 교회, 한 성전을 이제 이룬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루어 가야 하는 자들이다. 까지의 말씀을 전하였고 이제 그 뒤에는 이러하기 때문에 뭘 하느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본래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게 이제 14, 15절이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빈다. 이제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그 뒤에 쭉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사실 처음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그러니까 14, 15절을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바로 이제 그 16절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14, 15절은 사실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또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냥 그거잖아요. 이제 16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니까 14, 15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유로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자고 사실은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이걸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었구나라고 좀 제가 스스로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좀 이 부분에만 좀 집중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것으로 벌써 두 번째예요. 우리는 이미 1장 15절에서부터 봤었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이 그 1장 15절에서부터의 그 기도 속에서도 말씀을 해왔지만은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냥 그때 한 번, 이번이 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저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를 해왔어요. 사실은 목회자라면 당연한 것이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할 것일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한 사도 바울이 아까 기도했고 또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전혀 이상한 내용이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늘 기도해왔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고 또 어떤 기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굳이라고 말하면 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서신서 안에서 두 번이나 1장에서 한 번, 그리고 지금 한 번, 두 번씩이나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도 바울, 우리의 목회자 된 저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구나. 어떤 그 사도 바울의 자기들을 향한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고자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넣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알리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기도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만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 복된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의 그 중요성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믿음의 내용이 없거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없거나, 혹은 그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면, 다른 것을 믿고 있다면은 그 믿음 자체가 헛것이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이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믿음인가 할 때에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단지 성경 외의 것을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믿느냐 아니냐 그것도 다 해당이 되는 문제예요. 잘못 알고 그릇되게 믿는 것까지 포함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힘써왔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나 또 1장 20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복을 전하고 우리의 구원을 전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우리의 아무것도 없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 온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복된 내용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지금까지 전해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100%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바르게 전하여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나왔던 그리고 오늘 이 14절 우리가 보고 있는 14절부터 나오고 있는 또한 기도가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정도로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번에는 그럼 무슨 내용의 기도가 나올까? 이번에는 어떠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까? 뭐 이 정도는 생각해 봤을 것이고 생각해 봤겠죠. 그러나 과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네 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 기도하는 것 자체에 주목하고 그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있으면 뭐 다행이면 다행이고 저에게 있어서는 기쁘면 기쁘다고 하겠는데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 해도 사실 저에게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그랬거든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4, 15절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곧바로 16절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구나. 뭐를 하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읽다가 보니까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진짜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정확히는 생각해야 할 것을 어느새 내가 생각하지 않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어느 순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순서인 거죠. 설교 전에, 설교 후에, 아니면 뭐 예배 중간에, 아니면 뭐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하고 난 다음에 끝 마칠 때 기도라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성도라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냥 생활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의 식전 기도처럼 그냥 성도니까 그냥 해야지 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어느 순간 저 자신이 말이죠.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만큼 저희 머릿속에도 분명히 있어요.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근데 이렇게 말씀을 넘어가는 저 자신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머리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새 내 마음속에서 그 기도의 당연함이라는 것은 좀 핵심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처럼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돼버리고 만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있어 기도는 뭐냐 하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다 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있으며 내가 왜 기도하고 있으며 나에게 있어서 기도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당연하겠지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이 좀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맞추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듣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정적으로 사람이 그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듣고 배우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듣고 배워요. 그러니까 그걸로 싸우는 거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사도 바울에게 속한 자다. 저 가르침을 듣고 배운 나는 말하자면 저분의 제자요. 나는 저분의 아래 있는 자다. 싸웠다니까 누가 더 대단한지 그런 것까지 싸우기 시작을 했겠죠.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분열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아볼로나 나나 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께 맡은 일을 다 하여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돌본 것을 맞다고요. 근데 그래서 어쨌냐고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심었고 물을 주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만일에 그가 심었고 물을 주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게 되었다면, 씨가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면 그 모든 일에 대한 공로는 바울이 했다고, 아볼로가 했다고.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진짜 했으며 어느 쪽이 더 대단한 일을 했냐고 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심었고 물을 주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내가 열매를 맺게 했는가? 내가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졌는가? 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결정적으로 하시는 분,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결국 진짜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 중요해요. 가르치고 돌보는 것 중요해요. 그것이 그들이 맡은 정말 영광스러운, 사도 바울도 말하자면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맡은 일도 거기까지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거기까지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그 복된 사실에 대해서 그 지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르게 머릿속에 알게 할 수 있어요. 딱. 이거라고.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틀린 거라고. 오직 이것만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라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두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못하는 게 있죠.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믿도록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들이 그 새 생명에 따라서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고 그렇게 성도 되고 성도 되게 살아가게끔 할 수 있는 일, 그거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전하고 가르쳐왔던 이 바른 말씀이 진정으로 그들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고 돌보고 하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은 그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좋은 말을 들은 거예요. 틀리지 않은 말을 들은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복에 대한 말을 하니까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말을 하는구나. 아니면 틀리지 않은 말을 하는구나. 좋은 말을 하는구나. 들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쳐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알려도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실제로 그 복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한다면은 듣는 자나 안 듣는 자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복에 대해서 알았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해왔던 그 복에 대한 말씀, 그것이 정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복되다라고 어느 순간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속에서부터 그 영혼에서부터의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그 역할과 자기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심었습니다. 제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국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 저들에게 믿어지려면,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변화되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러니까 1장에서도 기도한 것이고, 그러니까 14절에 와서도 이러므로라고. 이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서 내가
단지 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내가 전한 이 모든 말씀이 정말 저들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복을 받고 서로 간에 평화를 누리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려면, 진정으로 한 건물 되어져 가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오직 참된 믿음에 근거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할 수 있죠. 저도 늘 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기도의 껍데기인 거예요. 실제로 하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느냐, 그냥 내 할 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보고하는 수준으로, 아니면 그냥 간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는 뭔가 구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끝에 구합니다라고 붙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했을 때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실제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죠.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그냥 어떤 행동으로서 무릎을 꿇고 안 꿇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기도고, 서서 기도하거나 앉아서 기도하거나 하면 기도가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에 담긴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혹은 무릎을 꿇는 자세로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받을 수 없으며, 내가 받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한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공경한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죠. 정말 경건한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있으면 자세도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무릎을 꿇는 마음은 무릎을 꿇는 자세로 나아가기 마련이겠죠. 그렇다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무릎을 꿇어야만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은, 그 자세가 있다면 어떠한 모양도 다 되겠지만은 그 마음은 그 마음이 합한 어떤 자세로, 실제적인 그러니까 껍데기로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릎을 꿇는, 실제로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여러분이 그냥 사람 부모님에게, 물론 여러분이 부모님도 공경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뭐 무조건 다 부조 자식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은 가볍게, 너무 친하다 보면 친하게 지내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니까 어떤 그런 사이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또 왔어요 할 수 있지만 그런 관계가 사실은 아닌 것이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불렀지만 그건 내 본래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양자의 자격이니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또 하나님의 본래 나와의 차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왕자를 두고 보좌를 두고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심지어 본래 죄인이 더 낮은 우리.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심지어 그 하나님께 구하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이런 자세가 정말로 경건하게, 정말로 공경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 행동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옵나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전하는 사도가 바로 이와 같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저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며 전하는 자만 이래야 하는가? 아니겠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기도하고 있네. 맞아, 사도는 저래야지. 그래,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단순히 그렇게 되지가 않겠죠. 듣는 자신들도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 여기서는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벌써 2번이에요. 2번씩이나 이러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모습을 볼 때에 성도들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죠. 이 말씀을 잘 들으며 잘 받고자 하는 성도들이라면 이쯤에 와서 슬슬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을 거예요.
과연 나는 이 말씀을 그럼 듣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힘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려고 하고 잘 배우려고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정말 충분한가? 잘 들었고 잘 배웠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나는 된 건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그쳐버리면은 그냥 다시 말하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는 우리들 자신 역시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잘 알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진짜 내가 어떻게 해서 될 문제가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늘 말씀을 들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배운 자니까 여러분들보다 당연히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되겠죠. 그래도 느껴요. 단순히 이것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내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내 안으로 들어왔는가? 예를 들면 제가 복에 대한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듣는다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다고 했을 때 그 복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가? 정말로 그 복됨을 내가 느끼며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것들 내가 있는가? 들으면 들을수록 느끼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잘 들었다고 생각하고 잘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걸로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림의 떡 대하는 것처럼 혹은 그냥 봉지가 닫혀있는 과자를 저 맛있는 과자라고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결국 뭘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끼냐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 복에 대해서 벌써 여러 번 말을 해왔고 많은 것들을 1장부터 시작해서 그 복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해왔는데 과연 그것들을 실제로 누리고 계시는지 그 어떠한 변화가 이미 있었던 그 변화가 이미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더 깊어져서 그 복됨이 더욱더 밝게 나를 비추고 있는 느낌으로 늘 그것을 누리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되었는지 그러한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전까지 없었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복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갖기를 원하게 되었고 저런 복이 정말로 있는 것이라면 나도 누리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정말로 그것이 누려지게 되었는지 그런 변화가 있게 되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없던 지식이 하나가 생겨났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지식이 하나 추가적으로 생겨난 것에 그쳤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변화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냥 오늘도 별다른 일이 없었구나. 오늘도 그냥 나쁘지 않은 말씀을 들었구나. 하나의 새로운 지식을 오늘도 얻어가는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않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슷비슷하게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고 떠나버리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 자신의 변화가 없는 것 같은 혹은 적은 것 같은 여러분들 자신임을 스스로 느끼신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의 필요성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복됨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맞고 정말 이 복이 세상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수십만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복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지난 시간 말씀까지 포함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복됨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복됨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이것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정말 이것을 주시라고라고 하면 너무 표현이 그러니까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이나 또 말씀을 들은 후나 제가 물론 대표로 기도하지만은
그건 단순히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렇게 동참하는 여러분들이라면은 단순히 그 시간, 기도했으니까 됐네가 아니라 또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짧게든 길게든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했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 자신. 저도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제 말씀드리네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당연히 해야 될 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진정으로 해왔다고 생각을 해왔지만은 이 말씀을 대하는 저의 그 태도를 봤을 때 과연 그게 진정으로 한다고 했는데 진정한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또 자세로 진지하게 더욱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했고 이 말씀 그렇게 깨달은 즉시로 저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벌써 1년 몇 개월 지난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를 정말 돌아보고 열매 맺음, 열매 맺지 않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과연 진짜 어떻게 반응을 해왔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왔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서로를 위해서까지 말씀을 위해서,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옵나이다. 이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이 정말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복됨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됨이 정말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하나님 이 진리가 저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저희의 영혼에 들어와 죽은 저희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전까지 느끼지 못하였던 이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 복됨을 저희가 진정으로 깨달아 알고 날마다 누리며 그 놀라운 영광된 빛에 날마다 눈부셔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잘 전하고자 애쓰며 또 잘 듣고자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듣는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이 말씀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정말 실제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복됨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잠깐 임원회의 했었고요. 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겨울 수련회는 좀 상황상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여름 수련회 정도를, 물론 그때까지 상황을 또 봐야겠지만은 여름 수련회 정도를 좀 시야에 두고서 좀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겨울 수련회 없다는 거 첫째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잠깐 쉬어왔던 좀 교재 시간, 그 2부 순서들을 좀 다시 갖고자 합니다. 뭐 일단 2월 달은 좀 더 뭐 상황을 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다시 이제 격주로 아마 둘째 주, 넷째 주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격주로 해서 좀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두기를 바라고, 또 모르죠. 너무 또 상황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일단 해보자는 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슬슬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좀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또 뭐 4명, 뭐 3명 그 정도 모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해보고, 문제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뭐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조금 이제 수정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작년 한 해 한 6번 했나요? 아닌가? 더 했나? 아무튼 교리 공부 이제 했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조금 방법을 조금 이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1시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러분의 생각도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듣고 싶다, 그리고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들이 좀 들어가지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또 어떤 의문들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떠나서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들까지도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조금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해요. 그 준비를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그 교재에 맞춰가지고 3월 달부터 시작할 수 있고, 아니면 한 달 정도는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무리 늦어도 4월 달부터는 그것도 같이 좀 시작하는 걸로 하면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둘, 셋, 한 3번 정도 이제 2부 순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좀 쉬어왔던, 좀 밀려왔던 다시 그런 2부 순서들도 같이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은, 마음의 준비죠.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할게요.